힘이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의 계략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 되어지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죄와 비참함,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십자가보다는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삶의 문제들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않겠습니까? 건물을 높이 쌓을 때에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지만이 더 높은 건물을 쌓을 수가 있고, 또한 그 건물을 넘어뜨릴 때에도 위에부터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폭탄을 그 순서에 맞게끔 장치를 해야지만이 그 건물이 다른 곳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함으로 우리의 기본이 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토대를 붕괴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그 말씀들의 진심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또한 어떠한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이러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처럼 세상이 더욱더 발전해져 가고 사람들이 더욱더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는 더욱더 환영을 받지 않으며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다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말보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자랑거리를 붙잡고 살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매 순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자신의 삶을 마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유일한 방법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유일한 방법인 그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은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선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그는 부지런히 마치 육상 경기 선수가 그 최종의 결승점을 향하여 열심히 전력을 다하여 달리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 또한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 바울은 그 어떠한 말보다 가장 신뢰한 말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말,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즉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적인 원리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홀로 직면할 수 없도록, 즉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을 통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계속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용서함은 먼저 원죄에 대한 용서함이라는 것이죠.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원죄의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더욱더 완성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를 더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충족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항상 그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이전의 옛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인 우리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삶이며 그 성화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영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십자가를 서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대부분의 그 하나님을 찾는 내용들은 자신의 육신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등등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부족한 것과 결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함으로 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죄와 구원의 은혜를 살펴볼 때에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현재 만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물질에 어려운 사람들은 이 물질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이 물질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자녀로부터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상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옳지 않는 길로 가고 그런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부모된 심정으로 가슴이 아마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런 부모들에게는 그 자녀들이 바르게 돌아서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정신을 차리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또 부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자매들의 기도였어요. 정말로 자녀들을 키워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작정도 하고 때로는 근식도 하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것이 그 자매들에게 고통이 되어지는 자매들도 있거든요. 마치 한나처럼. 그러나 그런 자매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기를 갖게 되어진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만 해결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들을 되돌아보면은 비단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세를 살았던 사람이 전세로 옮겨간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어질까요? 전세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되어진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어질까요? 자기 집을 갖고 된 사람이 좀 더 넓은 집을 살게 된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어질까요?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빈곤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서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죽을 달 동안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럴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걸까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기를 걸렸을 때 감기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목이 아프기도 하고 눈이 아프기도 하고 몸살이 나기도 하고 복통이라든가 두통이 오기도 하고 콧물이 흘리기도 하고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뿐이지 그 증상에 해당하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니죠. 그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그 감기라는 바이러스를 그 몸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 감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 고통을 가져다 놓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 수많은 고통과 비참함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죄와 관련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뿐이지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말하고 있는 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는 상태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번 주까지 우리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오.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 악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서신서라든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 그 악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뿐더러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으며 더욱이 우리도 모든 죄,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짓는 죄들 또한 헤아릴 수 없도록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당연히 이 땅에서의 기준이 되어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까발려지면은 그 까발려지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다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우리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부르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 결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의 빛을, 즉 신령한 하늘의 자원들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불교의 신앙을, 불교의 종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19살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나의 삶 속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서 말씀한 다음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자원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자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는 인간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대신 그런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각각의 복음서마다 나오는 사건들도 있지만 이 공관복음 다 같이 나오는 사건들도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0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젊은 부자 관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부자 또는 이 관원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그 간원에게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간원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간원에게 예수님이 부족한 것 하나를 말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명령에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자 관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계명을 지켰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행하였던 율법의 모든 행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 율법을 행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눈치 때문에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점점 그 마음이 무디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 율법을 행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내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력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경건을 쌓아 올려가며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습관을 쫓아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적인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라고 책망을 하며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죄인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였구나.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깨달음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하늘의 자원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면 두 번째는 그러한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사도를 행한 사랑으로 죄인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장 흉악한 자들을 죽이는 이 사형의 틀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수많은 그러한 환자를 고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야말로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아주 키 작은 그러한 삭개오를 찾아가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아름다운 행적들이야말로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고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말하면서 자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이 뜨지 않는 그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준 눈에 뜰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 죽을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낫습니까? 나은 사람도 있고 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은 사람은 은혜에 있는 사람이고 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입니까? 다 쫄딱 망해서 정말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망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풀린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형편이 풀리지 않고 죽는 날 동안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것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혐오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만을 이 바울이 자랑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일한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 온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지 않고 우리가 생명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장 죽음을 앞둔 십자가에 둔 두 강도처럼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던 것이죠.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채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였던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의 열정은
더욱 자신을 파멸 속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로 몰상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무지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비단 바울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였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지만 저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십자가는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형벌하셨으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을 위하여 그 아들을 제물 삼으신 그것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분리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짐을 제가 지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이 예수님은 기도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으며, 이 십자가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느냐? 그리고 내가 이처럼 오래 참고 너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었건만 너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그들의 생명이자 유일한 소망임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언제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기에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또한 일주일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